많으신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오늘 선포될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이지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약한 자들의 선교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선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2002년에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에서 선교사로 인준받고 파송되셨습니다. 천안 성서침례교회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주로 오지에 있는 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배당 내려오기 직전에 사역하시던 부족들 이름을 분명히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르네오 섬에 있는 무슨 세 글자 부족이었던 것 같은데 좀 이따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겠죠. 지금은 또 다른 부족이신데 혹시 세계 선교대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그때 전 세계 각곳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사역 발표할 때 한국 대표로 그때 이지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한글로 다 보고해 주셨던 분이 바로 이지성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성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감사합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미남이시네요. 드리면서 강서침례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열정 있게 마음속으로부터 찬양 드리고 하면서 그냥 몸이 저도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열정과 또 믿음의 영향을 받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또 선교에 관한 그러한 영향력이 또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약한 자들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인도네시아 오지 부족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같은 장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의 도를 연약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것도 아닌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 명령을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상 사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이 지상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제가 믿고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기를 헌신을 하였고 그러면은 선교사로 갈 때 그럼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미전도 부족들이 오지에 있는 부족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고 누군가 가서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들에게 전해야 됨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 파송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전에 와서 선교 보고를 드렸던 스카다오 부족에 가서 스카도 세 글자로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스카도 부족에 가서 9년간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우리 스카도 성도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200여 명 가까운 성도들과 함께 스카다오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송을 할 때 기돌로 미아쿠 바문소 갈라라조 과소 그들이 정말로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을 찾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을 찬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은 선교사로서 저희가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고 또 감동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그들을 훈련하여서 이제는 나아가서 다른 마을들에 자기들의 부족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교사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스카다오 성도들이 이 선교사인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사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느 때부턴가 본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핑계를 댑니다. 선교사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모든 걸 다 해주십시오. 이러한 순간이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 부족교회에 모든 사역을 위임을 하고 저희가 다른 부족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카다오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의 곁을 떠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나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 성도들이 온 얼굴이 정말로 실망과 그 두려움 그러한 얼굴로 변해가지고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날이 올지 알았지 않냐. 선교사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교사님은 여기에 복음을 들고 왔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자기들이 이제는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저희가 부족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경비행기를 타고 부족을 나오는 날 우리 스카다오 성도들이 이제 활주로에 다 나왔는데 마지막 짐과 저희가 탈 때에 저희가 그렇게 사랑했던 성도들이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선교사가 가는 게 슬퍼서 직접 못 보겠어서 나무 뒤에서 고무나무 뒤에서 숲을 뒤에 숨어서 저희를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스카다오 성도들을 떠나서 저희는 지금 모롭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모롭 부족인데요. 그 모롭 부족은 한국에서 가려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만 가면 자카르타거든요. 자카르타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6시간 반을 가면 파푸아 섬입니다. 그럼 거기서 하루 자고 경비행기로 갈아타고서 이제 들어가시면 1시간 반 이제 들어가시면 저희 모롭 마을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시간 나시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푸아 섬은 해발 3,000m 이상의 그 높은 산과 열대 우림으로 뒤덮여 있는 굉장한 오지이고 많은 탐험가들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 오시려면 이 경비행기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9명이 탈 수 있고 경비행기를 타실 때는 자기 몸무게대로 요금을 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몸무게대로 요금을 내시게 되고 그렇지만은 유익이 있는데 그 소리 좀 키워주세요. 혹시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경비행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때쯤 되면은 막 지나온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저희가 모롭 부족에 들어간 것은 그곳에 모롭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너무 오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있는 모롭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롭 사람들은 한 5천 명 정도에서 한 10,000명 그 사이가 되는데 정확한 통계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그곳에서 몇백 년을 몇천 년을 살았는지 아무도 모른 채 세상의 관심과 사랑 밖에서, 복음 밖에서 그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모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랍뭄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는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튀기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식인종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이 소리가 잘 안 나면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가서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랍붐 하시면서 하십시오. 그만하세요. 네,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은 하루 종일 납품을 하고 오면은 오후가 되면 손가락 마디가 욱신욱신거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부족 사람들이 잘 씻지를 않기 때문에 이 손이 끈적끈적해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과 만나서 이제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문화를 저희가 익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족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무를 잘라서 거기에다 고구마 순이나 사탕수수 같은 것들을 심어서 그렇게 농사를 져서 먹습니다. 또 정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채집을 하거나 또 수렵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이것은 마의 한 종류인데요. 저렇게 좋고 맛있는 것들은 다 남자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없는 거, 나쁜 거 그런 거 다 여자만 먹어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맛있는 걸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부족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먹을 거, 돼지 줄 거를 선교사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저런 바나나도 구워서 먹고 저런 걸 먹을 때에 집안에 있는 그 재 속에다가 묻어가지고 그것을 구워서 익혀서 먹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잔치를 할 때는 그 돌을 달고 가지고 바나나 잎을 깔고 그 바나나 잎에다가 그 뜨거운 돌들을 올리고 야채를 넣고 고기를 넣고 또 바나나 잎을 덮어서 몇 시간 후에 그것을 열어서 같이 먹습니다. 최근에는 부족 마을에 외부의 영향력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부족 사람들도 입맛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도 먹고 소금도 먹고 조미료, 미원 같은 것도 먹고 또 부족 사람들이 라면도 먹습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뭘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라면을 먹고 싶어가지고 선교사님 저희가 이걸 잡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드시고 저희 라면 2개만 주세요 하고 이걸 갖고 왔어요. 네. 제가 보르네오에서 스컹크까지 먹어봤는데 다람쥐까지 먹어봤는데 쥐는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갖고 와서 선교사인 저희들을 시험에 빠뜨리곤 합니다. 부족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이 부아메라라고 하는 이 빨간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전체가 이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빨간 씨에서 빨간 그 액을 골라내면 이게 약간 고소한 기름기가 있는 그런 맛이 나는데 고구마와 섞어 먹는데 저것을 잘 빼내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입으로 씹어서 뱉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입으로 씹어서 고구마와 이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나누어서 먹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에 열심인 우리 강서 침례교회 청년부나 우리 저희 단기 선교로 오신다면 요거는 제가 꼭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막 씹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족 사람들에게 주식은 싸구라고 하는 그 나무를 잘라서 그 안을 파내서 하루 종일 그것을 이제 몽둥이로 두드려서 물로 헹구면 녹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녹말을 먹는데 이 허리가 끊어질 듯한 이 노동도 다 여자들이 합니다. 지금 이제 저 옆에서는 녹말을 불려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때립니다. 아주머니 숨소리 들리시죠? 네. 자매님들
행복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건 자기들이 먹고 노동은 다 여자들에게 시키고,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저 풀떼기 같은 저것을 이제 먹습니다. 그리고 사고나무를 잘라서 그 윗둥이 썩어 들어가면서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이 사고나무 굼벵이가 생기는데, 이걸 또 잡아서 먹는데 이건 아주 별식입니다. 맛이 크림치즈 맛과 같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람들이 맛있는 거는 자기들만 먹습니다. 돼지줄 그 돼지밥 같은 것만 저희를 주니까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또 다른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잡아서 먹습니다. 거미라든지 뱀이라든지, 또 날지 못하는 그 가스라리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는데, 저런 새도 잡아서 먹고, 저희 막내딸이 갖고 있는 그 푸른뱀 도마뱀, 푸른 혓바닥 도마뱀 같은 것도 이제 잡아서 먹습니다. 부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도 가장 귀한 동물은 그 돼지입니다. 돼지는 모든 장례식, 결혼식, 또 모든 행사에 다 쓰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돼지는 저 돼지를 지불해서 자기 아내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돼지가 태어나면 여자들이 돼지를 입양을 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치 애완동물처럼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 젖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음식을 씹어서 입술에 넣고 돼지를 부르면 돼지들이 와서 사람 입술에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사람과 유대관계를 형성을 시킵니다. 밖에 나갈 때 데리고 가고, 들어오면 목욕시켜서 집안에서 재우고, 그렇게 정말로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잡아먹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렇게 결혼식 때 저렇게 돼지를 잡아서 음식을 해서 서로 나눠 먹음으로써 결혼식이 성립이 됩니다. 특별히 결혼식 때는 그 돼지를 아내의 그 가치에 따라서 돼지 마리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골이 좀 크고 힘께나 쓸 것 같은 그러한 여성은 돼지 한 5마리 정도,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렇게 아리따우시고 호리호리시한 분들은 돼지 1마리 정도.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다 돼지 1마리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족 기준으로는요. 우리가 쉽게 TV에서 보는 행복한 부족 사람들은, 순박하고 자기들만의 정말 행복한 문화를 갖고 살아가는 부족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 14년간 부족 사람들과 함께 지낸 그 결과, 부족 사람들의 삶은 고난과 공포, 고난과 삶의 고난과 인생의 그 영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부족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아주머니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다고 보입니다. 자기가 다쳤을 때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렇게 이끼로 자기의 다친 부분을 감싸고 선교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럼 저희가 치료해 주지요. 피부병에 걸렸을 때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던 귀신들한테 제물을 드리고 구슬하거나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오면은 저희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 아이도 개에 물려서 지금 왔는데 저희가 도와주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여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째서 고름을 빼냈는데, 고름이 잼 병으로 1병 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걸 다 짜내는데, 근데 아이가 식은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도 울지를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부족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들이 늘 지니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하나의 삶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핏줄을 끊어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응급조치를 해서 비행기에 태워서 도시로 내보내서 목숨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훈련받은 의사가 아니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족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고 그들을 치료해주는 이유는, 선교사 말고는 그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아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사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부족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이들이 생명이 연장돼서
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늘 불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잠든 사이에 불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온몸이 불에 데워 가지고 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그냥 익어가지고 익은 냄새가 날 정도로 이렇게 돼서 와서 저희가 급하게 화상 치료를 하고 비행기에 실어서 도시로 보내서 목숨을 건졌던 아이입니다. 쩔뚝거리면서 지금도 잘 웃으며 뛰어다니는데 나중에 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온 아이도 부족 사람들은 그냥 부러진 채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데 저희가 맞춰서 이렇게 잘 똑바로 붙었을 때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족 사람들은 도움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부족 사람들이 저희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그냥 지켜 보아야만 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그 결핵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결핵약을 복용을 시켜가지고 목숨을 건졌던 경우입니다. 결핵약 한 6개월을 복용을 해야 되는데 부족 사람들은 어떻게 약을 복용을 해야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저희가 부족 사람들에게 약 먹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병, 그 다음에 저희가 고쳐줄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을 때는 저희 앞에서 부족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저희가 그냥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이 아주머니도 출산 중에 지혈이 되지 않아서 죽었는데 저희 앞에서 죽어가는 그 부족 사람들을 놓고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선교사에게 큰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또 다른 부족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울증 모드에 그냥 들어가 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교환해 주시겠습니까? 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부족 사람들 분명한 고통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더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이들이 남자들이 일주일간 모두 다 정글로 들어가 가지고 춤을 추면서 자기들의 전통 복장대로 저렇게 춤을 추는지, 또 그들이 왜 이렇게 몸에다가 뭔가를 잘못 눌렀군요. 네. 왜 저렇게 몸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그리고 새 그 모양을 하고서 그들이 춤을 추는지, 부족의 문화를 알면 알수록,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뜨거운 돌멩이 위에다가 자기들의 발을 막 대면서 춤을 추는 것일까요?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들의 삶은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보르 땅이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아주 귀엽게 생긴 할아버지인데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밥도 주고 라면도 주고 옷도 줍니다. 그러니까 저를 참 좋아해요. 저를 보면 늘 웃습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 나이 되는 사람들은 사람 고기 맛을 합니다. 80년대 초반까지 부족 사람들이 시기에 나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면은 잘 얘기를 안 해주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힘을, 주술적인 힘을 그들이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고기를 나누어서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볼 때 늘 웃지만은 특별히 저 허벅지를 볼 때 그렇게 즐겁게 웃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자기들이 잡아먹은 그 돼지들의 영이 들어가 있는 호수라고 해서 마을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부족 사람들은 가거나 낚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몸이 아플 때 물을 마셔야지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사를 심하게 하거나 탈수증이 오면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부족 사람들은
아플 때 물을 마시면은 그들이 귀신이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아플 때 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죽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족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밧독이라는 사람은 그 머리 위에 들어가는 그 말라리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그 고열로 인해서 정신 이상이 오게 되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와서 새벽 5시부터 매일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 나가버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큰 돌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고, 큰 칼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집을 막 무너뜨리고, 그렇게 한 달간을 가까이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매일 새벽 5시에 저희 집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밤 9시까지 그렇게 소리 지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날 새벽에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오전에 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서 도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에 나가면 우리 가족을 해치진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될까요?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예, 우리 교회들 때 방문을 하다 보면은 특송을 하시는데,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들 굉장히 부담이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나가려 하는데 옆에 약통이 보입니다. 약통 옆에 우황청심환이 한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 밧독에게 주면서, 밧독 왜 그래? 그랬더니 빨간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이제 말을 하는데, 감사한 것은 고분고분하게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을 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열흘간 음식과 함께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곧바로 소리 지르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한 달 후에 밧독이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가지고 정말로 지금은 자기 두 자녀를 얼마나 잘 돌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윌리라는 마을에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은 어렸을 때 그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있는 총각입니다. 그 사람이 늘 저희 집 앞을 지나다닐 때에 하체를 벗고서 이렇게 지나다니곤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윌리가 지나가면 도망을 가죠. 윌리가 정글에 들어가면 뱀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윌리가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에는 한 여자와 그 여자의 딸을 죽였습니다. 죽이고서 그 여자의 가슴을 잘라서 먹고 있는 것이 다른 부족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서 저희 마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너희한테 가서 너희 10명을 죽일 것이다, 윌리가 한 짓에 대해서 너희가 합당한 대가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부족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이러한 그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정답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두려움과 또 귀신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의 검은 얼굴이 정말로 창백해 보일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저렇게 빨간 열매를 물속에 던져가지고 옥당윤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귀신한테 자기들이 구술해보지만 그것이 공허한 헛수고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해결을 누구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선교사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부족 사람들 말합니다. 네 깔마도, 나는 깔 지식이 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네 깔마도 나는 모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는데 왜 여태 안 가르쳐 줍니까? 우리 애들도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선교사님 왜 이렇게 우리말을 못합니까? 참, 복음을 안 전해준다고 혼나보긴 또 처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무서워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 중 한 사람이 그 할머니의 젖꼭지를 떼어내서 집안에다가 숨겨 놓아서 그 할머니가 갖고 있는 주술적인 힘을 얻어 보려고 하는 이 부족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입으로 표현을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의 삶은 깜깜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흑암 가운데 사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 그 표현을 들어봤지만 그 표현이 지금도 오지의 교회로부터 잊혀져서 그들 살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모로 부족의 부담을 주셔서 저희가 2013년에 부족 마을로 옮겨 들어갈 때 부족 사람들이 저희를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저희를 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오지이기 때문에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광 전지판을 이용해서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와 식수는 빗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저 통은 1년에 한 2번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이끼가 이 정도가 끼거든요. 그래서 작은 통은 제 딸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큰 통은 제 아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공기 좋은 곳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부족 사람들과 함께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그렇죠? 제 아내가 벌레만 봐도 정말 소리를 엄청 지르는 그러한 자매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때려 죽일 정도의 그러한 선교사로 변해버렸는데,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로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저의 가장 귀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부족에 들어가서 저희가 고사리 같은 종류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람들이 먹는 이러한 야채들을 먹었는데 맛이 없습니다. 부족에 있으면서 제가 제일 저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식인 풍습도 아니고 바로 이 거머리입니다. 그 부족에 있는 거머리는 땅에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 냄새를 맡고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사람의 피를, 가장 몸의 연약한 부분에서 피를 빨아서 먹습니다. 지금 제가 실험을 하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잘 연약한 부분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가만 쉬려고 앉아 있으면 거머리가 사방에서 꼬물락꼬물락거리면서 저를 향해 달려옵니다. 먹이다, 잡아먹자. 그리고 이제 제 아내나 제 딸이나 이제 나갔다 오면 저렇게 피를 흘리고 오면은 거머리입니다. 나중에 단기 선교를 오셔서 부족에서 거머리에 물리지 않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을 갈 때 맨 앞에 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거머리에 물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가면서 나무를 치면은 거머리들이 신호를 깨닫고 뒷사람들을 뭅니다. 그래서 뒷사람들만 물리고 앞에 가는 사람은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앞에 가는 사람들은 독사에 물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서 잡은 뱀인데 데스 애더리라고 하는 뱀입니다. 호주에도 이 뱀이 많은데 하얀 꼬리를 흔들어서 쥐 같은 게 오면 잡아먹기 때문에 사람을 봐도 도망을 가지 않고 달려듭니다. 한 번 물리면 성인이 8시간 안에 해독제를 맞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 이 뱀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달려나가서 꽃갱이로다가 아까 그 갈퀴로다가 죽였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아주 묘한 감정에 제가 휩싸였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물리지 않도록,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그 감사함과, 한편으로 세라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물렸으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파푸아에는 해독제가 없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독제는 호주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아주 묘한 감정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막내딸 세라고 오전에 엄마와 학교를 하고 오후가 되면 저렇게 나가서 자연 공부를 합니다. 동네 아이들과 다니면서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다 잡아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부족 아이들로부터 받아온 애벌레도 먹고요.
바나나에 사는 하얀 애벌레를 잡아서 몸을 꾹꾹꾹꾹 누르면 하얀 가루가 나오는데 그것을 얼굴에 바르고 분장을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집에 들어왔던 뱀을 잡아줬더니 그걸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을 이제 겁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보르네오 섬에 있을 때부터 부족 마을에 살기 때문에 새 아이를 다 이제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5가지 언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 미국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 그 다음에 2가지 부족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문제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 정말로 부족 사람들 냄새나고 그 사람들 가서 막 껴안고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 요한이고 둘째 세은인데 지금 빠푸아 섬에는 오직 선교사를 위한 자녀 학교가 있어서 고등학교에 요한이와 세은이는 다니기 때문에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되면 이렇게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엄마 아빠와 지내다가 이제 엄마 아빠와 작별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막내딸만 남아서 좋은 자세로 지금 학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라와 세라의 친구들인데 부족에서는 저 나이 또래가 되면은 이미 몸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 부족에서는 그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소유가 있지만 결혼을 안 한 여자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남자나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도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납니다. 막 칼을 들고서 막 너 왜 내 아내를 범했어 막 죽일 듯이 하다가도 그래? 야, 닭 여기 있어. 닭 가져가 하면 그럼 그래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 표현을 하면 남의 물건을 썼으면 값을 지불해야지. 세라가 어디에 가서 놀 때 세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라야 너는 절대로 엄마 아빠가 네가 소리를 질렀을 때 들을 수 있는 곳까지만 가서 놀아야 된다. 절대로 부족 사람들 집에 너 혼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부족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 가운데 자녀들이나 그 싱글 선교사들이 부족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세라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놀러온 부족 사람들한테 사랑해요를 가르쳤더니 정말 귀엽게 따라합니다. 저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저들과 함께 있으면요, 정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진절머리 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부족에 와서 이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선교사의 저의 어떤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저희의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 행음자이고 우상숭배자이고 거짓말쟁이들이고 도둑들이고 살인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저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자주 고백을 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가 순종하여서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이제 부족말을 배워서 지난 12월에 이제는 부족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부족어 실력이 되었다고 저희가 모든 그 시험을 평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직 요한복음 3장 16절 없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세주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 70과 정도로 성경을 교육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한 18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이 먼저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지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될까? 인도네시아 성경에서 쓰는 알라라고 그냥 불러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최근에 몇 달 전 저희가 나오기 얼마 전에 부족 사람들에게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단어가 까응어돔 끼야라고 하는데요. 까는 사람이고 응어돔은 소유, 끼야는 명사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인이죠. 주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경을 번역해가는 그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고 잘 정확하게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부족 숫자는 1에서 27까지밖에 없습니다. 1, 2, 3, 4, 5, 6, 14, 15, 16, 25, 6, 7 이쪽 손끝에서 이쪽 손끝까지 가면 숫자가 끝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백부장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5,000명을 먹인 것과 200명이 애굽을 나온 것이 별 차이가 없는데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 올해 45이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요? 2015년에 태어났어. 예, 숫자라는 것이 부족 사람들에게 정확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모롭 부족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년 초에 저희가 성경 교육을 시작을 해서 내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년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저희의 어떤 홀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같은 우리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은 결코 우리 홀로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일을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저희 부족마을에 우리 미국인 선교사와 저희 같이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부인은 조이 엘리엇. 이름만 똑같습니다. 짐 엘리엇이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거든요. 그러나 저희 두 부부가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짐 선교사와 제가 둘 다 그 말라리아와 댕기열이 같이 걸려가지고 둘이 똑같은 시기에 걸려서 탈수증이 와서 서로 링거를 꽂아주고 있는데 한 번에 그걸 꽂아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전문적인 그 의료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짐 선교사와 조이 선교사가 번갈아가면서 저한테 링거를 꽂는데 다 한 대가 10번 만에 꽂았어요. 탈수증이 심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그냥 한 2주 정도 둘 다 심하게 앓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요, 또 정신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 모롭 부족에는 그 우기이기 때문에 저렇게 구름 속에 부족마을 전체가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고 들어간 경비행기가 내릴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근처 다른 곳에 착륙을 해서 헬리미션에서 운영하는 헬리콥터를 저희가 불러서 그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세 대의 비행기 다 선교를 위해서 지금 쓰이는 비행기인데 저 세 대의 비행기의 값은 한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잘 안 놀라시는 분들은 평소에 편의점 가실 때 이렇게 100억 넣고 가셔서 삼각김밥 사 드실 때 이렇게 꺼내서 지불하시죠. 정말 저에게는 그 잘 생각조차 안 되는 그러한 돈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그렇죠? 그 수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 선교를 위해서
또 저 비행기를 조종하기 온 베테랑 조종사 선교사들, 그리고 그 악천후를 뚫고 부족 마을로 들어가려는 부족 선교사들의 그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일을 설명을 했더니, 선교사님, 그거 낭비 아닙니까 그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부족 사람들을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데 정말 이렇게 인구도 많은 그런 도시에 가서 하면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선교사님,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비행기는 한 대가 40억인데 지금 저 비행기가 헌금이 되어서 파푸아에 와서 지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887명이 저 비행기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중에는 미국에서 온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쿠키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5를 헌금한 헌금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가운데 20만 불,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헌금한 그 헌금도 있다고 합니다. 887명의 저희가 이름도 모르고 한번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저 비행기가 파푸아에 와서 파푸아에 있는 영혼들이, 오지에 있는 부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일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교라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또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비즈니스 원리나 또 이 세상의 효율성의 논리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분은 저희의 동역자인 그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지금 저희를 태우고 부족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와서 저희와 함께 이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비가 다 그치지 않았고 구름도 거치지 않아가지고 낮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효과음이 굉장히 좋은데 정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주 거의 99% 흡사합니다. 위험하냐고요? 네, 위험하죠. 근데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세상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이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다른, 레벨이 다른, 가치가 다른 그러한 영혼이라고 우리는 절대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의 자녀와 그 부족 사람들의 자녀는 똑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한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믿음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동역자이죠. 이분은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선교사인데요, 저희의 보고품을 지금 실어다 주고 계십니다. 폴 웨스트런드라는 선교사님은 저희 활주로가 착륙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착륙할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몇 년 전에 비행을 나갔다가 추락해서 순교하셨습니다. 구조대가 가가지고 이분의 그 찢어진 몸을 다 모아서 와서 장례식을 할 때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많은 부족 사람들이, 이분의 도움을 받았던 부족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이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분의 죽음을, 이분의 그 희생을, 헌신을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낭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부족 선교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또 저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일 텐데요. 바로 여러분이 저희의 동역자이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선교 사명을 맡기셨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든 교회가 이 선교라는 것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저희가 과연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결핵 환자에게 지금 약을 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일 이 줄다리를 건너갔다 건너옵니다. 제가 6개월 방위, 마지막으로 6개월 방위를 제가 받았습니다. 몸은 정상이고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4대 독자입니다. 4대 독자라 6개월 방위를 했는데 그래서 유격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는. 네, 감사하게 부족해서 매일 유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류가 밑에 흐르고 있고 큰 바위들이 있어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실제 부족 사람들도 건너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겁나죠. 저만큼 건너가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한 발 한 발 제가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있는데 지금 부족 선교가 저희 모롭 부족 선교가 이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건너가면은 이제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 강 저편에서 생명을 살릴 그 약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약을 먹고 부족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그들의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남았어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저 세 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줄은 제가 발로 밟고 가는 줄은 저 줄은 저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도 똑같더라고요. 저희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나 아니 저희가 구원받고 또 소명받을 때나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믿고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저희가 지금 모롭 부족에서 모롭에게 부족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줄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붙잡고 가고 있는 저 두 줄은 한 줄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부족 마을에 있으면서 제 아내한테 또 이렇게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할까? 여보 우리 이제 한국 가서 살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희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하죠. 선교사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병나면 아프고 낙심되면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감사한 것은 정말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 저희가 분명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희가 분명히 느끼는 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보고를 가고 예배를 마치고 뒤에서 인사할 때 나가시면서 저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런 모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그 말씀이 헛되지 않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로 인도로 가기 60년 전에 유럽의 독일의 헤르누트에는 모라비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윌리엄 캐리가 가기 60년 전에 이미 전 세계 74개 언어로 22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50여 명이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24시간을 기도하기로 그들이 결심을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1730년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를 위한 그 24시간 365일 기도가 10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줄은 선교를 위해 드려지는 그러한 헌금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은 상투적이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그다음에 헌금.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저희가 가지만은 우리 성서침례 교회들을 통하여서 보내어지는 그 선교 헌금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지난 14년간 사역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삶을 이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헌신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헌신은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지나면 17일 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저희 집 청소하고 다시 부족말을 녹슬어 쓰니까 시작해서 다시 번역을 하고 해서 올 말까지 성경 교육 준비와 그 번역 1809절이 번역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복음이 모로 부족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번 여러분 앞에 와서 선교 복을 드릴 때는 우리 모로 부족들도 스카다어 부족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흑암 가운데서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함께 이 선교에 동역해 주신 우리 강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목사님, 또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